기이한 행동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방송인이 있는데 바로 기안84라고 하는 만화 작가입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식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워낙 삶이 특이하다 보니까 한 방송에서 누군가가 그 기안84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물어보니까 그 기안84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태어난 김에 사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답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이 증문즉설로 유명한 법륜스님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 데 이유가 있나요? 토끼가 자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삶이 즐거운지 괴로운지는 자기 마음 쓰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왜 사느냐는 것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참으로 옳은 답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또 그냥 사는 것이 괴롭다 보니까 즐겁게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갈 때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인생에 고난이 많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의지할 것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적인 성도라고 합니다. 즉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로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 신앙적인 성도, 즉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물론 교회를 처음 나온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젊은 청년들은 예쁜 자매가 있어서 또 멋진 형제가 있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든지 상관없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 사명을 발견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종교인인가? 나는 신앙인인가? 우리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지금 얘기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사명이 있는가?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명이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두 개 말고 일단은 밑으로 한번 해주시면.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엘리야의 우울함입니다. 엘리야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뭄을 예언하고 또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을 먹었는가 하면 또 과부에게 가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그 밥 한 끼 마지막 밥 한 끼 얻어먹고 또 가루와 기름 없어지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그의 아들이 죽어서 그의 아들 살려주고 굉장히 하나하나가 유명한 사건들이 많죠. 근데 무엇보다 유명하고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건은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이 850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 이 엘리야의 스토리가 여기까지만 있으면 참으로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그가 3년 6개월을 준비해서 아주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놀라운 이야기.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쉽게도 이 위대한 선지자의 지치고 시험든 탈진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엘리야의 침체는 골리앗과 더불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명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974년에 심리학자 프로이덴버거는 사람이 심각한 탈진과 침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엘리야 증후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엘리야처럼 탈진해 버린 것을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탈진을 경험하면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은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고, 또 집안일을 하는 주부는 설거지도 청소고 쳐다보기도 싫고, 남편이고 자식들이고 다 꼴도 보기 싫은 그런 귀차니즘에 빠지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설교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기도도 안 되고 책 한 장을 넘기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결국 극심한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침체를 잘 보면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침체의 근본 이유를 세상적인 학문으로도 신앙적인 이유로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야가 탈진하게 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인데요. 외적인 요소로는 이 악한 여왕 이세벨 때문이고, 또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큰 패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등등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외적인 요소 때문에 자기 외적인 문제에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지치는 과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외적인 문제들이 부딪혀서 결국에 내적인 갈등과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너져야만 할까요? 왜 탈진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엘리야가 탈진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야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탈진할 수밖에 없었는가?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위로하고 안아주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엘리야가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안아줬더니 다 회복이 된 것인가? 사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그냥 단순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지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오늘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변하지 않고 상황도 변하지 않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져온 이 우상들을 타파하기 위해 3년 6개월을 숨어다니면서 준비를 해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아주 놀라운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바알가스라 모든 선지자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런 놀라운 승리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세벨의 협박이에요. 2절 말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이 승리를 위해 달려왔는데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학창시절에 아이들이 막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 쓰러지고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막 수련회 때는 내가 막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아.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 있으면 막 부모님 막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오면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고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자신을 자신한테 실망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마치 공부에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처럼.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으면 우리는 지치고 쓰러집니다. 두 번째 볼 것은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바라볼 때인데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스스로에게 기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뒷부분에 보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조상들보다 저는 낫지 않습니다. 이 조상이라 하면 엘리야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가 이 모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모세에 비해서 자신의 성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거예요. 마치 자신의 사역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라떼를 싫어하잖아요. 라떼는. 아니,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상황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는데, 계속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저렇게 했단 말이야. 젊은 세대들 엉망으로 살아. 라떼는 막 이러니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응? 지금 상황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는데, 막 듣기 싫어. 그래서 요즘 막, 라떼는 그렇게 안 살았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젊은 사람들이 막 확 죽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한대요. 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랑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초락이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자기 사역 성적에 아주 실망한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동역자가 없는 외로움. 10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 말을 2번씩이나 하나님께 말해요. 열심히 유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했다. 특별했다. 남들과 달랐다는 거죠. 간단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히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습니까? 근데 이게 결과가 이겁니까?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이거는 목숨을 건 행위인데 너와 같이 생명을 걸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 너 착각하지 마라. 엘리야가 착각했던 거예요. 이런 침체와 탈진은 엘리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까요?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염증은 놔두면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 무기력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문제점을 찾아내야 되고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사명의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잘못된 목표 설정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가 스스로 정하길 내 사명의 최종선, 내 사명의 목표는 이 갈멜산에서의 전투다.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갈멜산의 전투가 최종 목표로 삼고 그 갈멜산 전투가 끝나자마자 탈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과연 갈멜산까지 원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원하실까요? 7절에서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느라.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갈멜산에서 멈추면 안 되고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너는 아직 더 가야 된다.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호렙산이 무슨 산입니까? 굉장히 먼 곳에 있는 산이죠. 이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이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산이 무슨 산이냐면요, 신의 산이요, 호렙산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신의 산 봉우리가 2개가 있습니다. 봉우리가 2개가 있어서 한 봉우리가 신의 산이고 한 봉우리가 호렙산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 두 개 부분이 전체 합쳐서 그냥 그걸 시내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내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모세가 사명을 받은 곳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갈멜산까지다, 내 사명은 갈멜산까지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너의 사명은 갈멜산이 아니라 호렙산까지야. 호렙산까지야. 호렙산까지 까기 원하세요. 엘리야가 스스로 내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실패자다 생각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모세와 같은 이 호렙산에서의 이 사명을 받은 모세와 같은 위치에 엘리야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더 크게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목표 설정을 갈멜산까지만 딱 잡은 겁니다. 목표 설정.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사명의식인데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가 자신의 사명이 이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박살낸 거, 이 박살냄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했냐면, 아주 아합과 이세벨이 나타나서 그냥 항복하고 그냥 무릎 꿇고 다 자기 손에서 여기서 끝내는 걸 아마 바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아합과 이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나 봐요. 다. 이세벨도 무릎 꿇고. 그러니까 자기 손에서 끝나는 걸 자기가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전히 기세등등한 이세벨의 이 협박에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 손에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걸 바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 하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네? 낙심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면 하나님 여기 계신데 막 앞장서 들어가요. 그냥 온 세상을 그냥 온 세상을 다 뒤엎어버릴 것처럼 앞으로 갑니다. 조금만 낙심하면 그냥 뒤쳐져가지고 나는 그냥 죽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망했네, 내 인생은 실패자네. 막 앞서갔다가 뒤로 쳐졌다가 앞서갔다가 뒤로 쳐졌다가 하나님 발걸음에 맞출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사명의식이에요. 내 사명은 온 세상을 뒤바꾸는 거예요.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뜻대로 안 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게, 야, 네 손에서 끝나는 게 내 뜻인 줄 아냐? 아니다. 여전히 역사는 진행된다. 너는 네가 할 일 딱 거기까지고 앞으로의 사역들을 위해서 너 준비해라. 하나님 원하는 사역 방향이 이거예요. 하나님 호렙산에서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서 또 준비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이 누굽니까? 아람 왕, 이제 이후에 아람 왕이 될 사람인데요.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여전히 내 손에서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너 기름 부어라. 네가 할 일 그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헬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북이스라엘은 내 손에 달렸다는, 내 손에. 너는 네가 할 일 하라는 거야. 네 사명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잘못된 사명 목표, 잘못된 사명 의식.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유, 나는 이것밖에 못하나 보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교만할 때는 막 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요. 예?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나의 열심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어쩔 수 없다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이 사명이 과연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어느덧 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 스스로에 대한 부르심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 빠져버렸어요. 이 시대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상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비전과 여러분 꿈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쳐버렸어요. 어쩔 수 없음에 갇혀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밭에 감추인 부하라고 했는데 그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값어치가 떨어진 하나님 나라. 엘리야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비전, 하나님의 사명보다 내 사명,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 내가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내 나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엘리야도 실수했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장소적으로 너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죠. 어찌하여 여기 있냐 물어보는 게 아니죠.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너 거기서 무슨 생각으로 왜 거기 그러고 앉아있니? 너 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네 마음대로 나를 생각하고 너 그렇게 거기에 앉아있니? 내가 너한테 원하는 너의 사명이 있는데 너 지금 도대체 그 사명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니? 삭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삭군의 이 단어적 의미는 그거죠. 그냥 단순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삭군이라 하는데 하지만 요즘 이 삭군의 쓰임새는 뭐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니죠. 이 삭군의 쓰임새는 교회에서 씁니다. 참된 목사의 반대말로 잘 씁니다. 삭군. 예. 여러분 이 삭군을 잘 보면요. 목자와 참된 목자와 삭군은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 차이가 있다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목자는 양에 관심이 있다면 삭군은 계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어요. 네. 근데 목사만 삭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다 똑같아요. 교회 안에 질서가 다를 뿐이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직분은 제가 제사장이라고 눈에 얘기하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중재자 역할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구약에서 보십시오.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예? 성전 안에는 여장을 꼬시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돈에 미쳐가지고 그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 중간에 다 가로채가 자기들 해먹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니까 삭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삭군.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삭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결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너스 전쟁에서 망하고 엘리는 엎어져가지고 목 부려서 죽고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사명이 사라지는 순간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요. 사꾼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 없이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 이 설교의 주인공은 엘리야를 빙자한 저 자신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 다 이 모습입니다. 아주 과도한 목표 설정,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학생회 수련회 끝나면 막 50명 100명 넘쳐나고 막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마음에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이 구멍이 메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딱 엘리야가 외치는 그 내용 그대로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까? 왜 모두가 그대로입니까?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마치 혼자서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섰더니 다 내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너 언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가라는 것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 저에게 있어서 모세아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능의 영역에 접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통증이 있죠. 예, 도전을 주고. 특히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봐왔지만 또 도원호 목사님 제가 옆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과 저에게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만 제가 그 큰 교회의 화려함 속에서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최근까지도 기도회를 할 때마다 휴지통을 한 통 다 싸가며 눈물을 흘리셨던 그분의 그 모습을 제가 참 옆에서 항상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배 담당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그 휴지를 다 치웠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네. 그렇게 오래 사역하면서도 항상 기도회 때마다 휴지를 한 통 다 써가며 울고 또 울고 그러고 보면서 항상 다짐했어요. 나도 울어야지. 근데 무슨 휴지가 사라지질 않아요.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있네. 제가 이번 주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 화려함이 핵심이 아니라 눈물의 기도가 핵심인데 그걸 몰랐구나. 제가 다시금 해야 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목사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목사도요, 성도가 기도하는 만큼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꾸준히 잘하는 교회는 계속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멈추는 교회는 기도가 사라져 버립니다.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돼요. 사명이 그냥 갑자기 무슨 가슴이 뜨거워져서 갑자기 사명의식 생기고 달려나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를, 금요 철야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다들 직장 가시고 한 6시, 7시까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함께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 없이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부흥도 저주가 돼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이세벨의 공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 쓰러지고 넘어질 뿐입니다. 다시 사명을 붙잡읍시다.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립시다. 주님, 내가 이 침체된 채로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성경의 그리고 세계사의 역사 가운데에 그 수많은 위대할 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쫓아 살다가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엎어지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달려나간 자는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 내용이 오늘 참 말씀과 딱 맞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심이 찬양의 가사에 녹아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번 결심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나이다.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중에 시험 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험을 하나님께 들었는지 사람에게 들었는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든 건 시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쉽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성장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조금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사람 바라보고 그냥 조금 낙심했다가 실망했다가 좋아했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풀이 태어난 것과 같이, 동물이 태어난 것과 같이 나도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붙잡아야 돼요.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왜 나를 지금껏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게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내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필요하다면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하늘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이유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왜 이곳에 부르셨나이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서 달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주님보다 뒤처져서 낙심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원하는 그 길, 그 방향, 주님 원하는 그 열심, 주님 원하는 주님의 그 사명, 그 사명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간절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더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사명, 주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슴 뛰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나에게 원하는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주님 손에 드린다고, 내 삶을 드린다고 고백했지만 어느덧 내가 변질되어 내 삶에 주님을 달라고, 내 비전에 주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출발했지만 어느덧 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님, 내게 원하는 게 뭔지도 잊은 채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실망도 했습니다. 시험도 들었습니다. 낙심도 했습니다. 좌절도 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내 삶이 힘들다고만 외쳤습니다. 나만 어렵다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만 주님께 외쳤습니다. 실망했다고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다시금 사명을 찾게 해주십시오. 다시금 주님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꾸 내 것만 달라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 참된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